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되어 만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총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장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주님, 한 주간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헛된 욕심과 위험의 마음을 품고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 가리웠던 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굳세게 세워주시어서 참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꿈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주신 달란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글로리아 찬양단에게 힘주시어 준비하고 연습하며 찬양을 인도할 때에 찬양에 감동이 되어 가난 심령이 뜨거워져서 성령 충만함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림케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이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자 되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각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행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있사오니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질병에서 벗어나는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과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어 영육간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장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 23장 14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끝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고 24장 13절부터 끝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56면 구약성경 356면 쪽에 있습니다. 14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을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같이 여호와께서 오늘 불신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망하게 하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다 같이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24장 13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들과 애국에서 생존한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서 쪽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종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복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과 양떼 걸어서 아무리 족속을 야곱에서 쫓아내셨으나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주야도 너희에게 잘지으시고 너희를 건설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불지지 아니하였으니 스스로 지키려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명령을 우리가遵守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표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의 집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에 들었습니다.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아멘. 훈련소에서 8주인가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훈련을 이제 제가 논산훈련소에도 찬양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딱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는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는 날인데 이제 좀 일찍 가야 되잖아요. 지휘자니까. 그런데 무슨 찬양이 거기서 나왔냐면요. 빛나고 높은 보좌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 제가 그 찬양을 딱 듣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여러분 빛나고 높은 보좌라는 찬양이 있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27장이 있습니다. 우리 27장 찬송 한번 같이 이 빛나고 높은 보좌라는 찬송이 나오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함께 찬양해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한 장 넘겨주시기. 자, 한 장 더 넘겨주시기. 예,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보이시죠? 자, 오늘로서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려고 합니다. 1월에 시작해서 2월 말에 여호수아를 이제 정리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라고 하죠. 눈의 아들. 여러분 눈의 아들의 그 눈이 우리가 내리는 스노우 이 눈 또는 아이 눈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2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100살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살에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지금 이제 2023년 아니면 24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 사람입니다. 3500년 전에
110세에 죽었으면 구약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900살 살고 뭐 800살 살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차 상당히 많이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살에 이제 죽게 됩니다. 110살에 여호수아가 죽게 된다. 그럼 지금 사람과 그렇게 다름이 없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 보니까 여호수아 나이가 100세가 되어 나이가 많음으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100세가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이제 차지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위에 므낫세 바로 옆에 보면은 갈렙 원수가 조그맣게 있고요. 쭉 내려와서 그다음 밑에 파란 부분에 사해가 있죠. 루벤 바로 옆에 사해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들을 보면 이렇게 요르단 쪽까지 이렇게 상당히 넓게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상당히 넓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2지파의 각 이제 나눠준 땅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이렇게 므낫세 지파는 이제 반지파라고 합니다. 하나는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을 차지했고요. 하나는 저 그 동쪽 그 지중해 쪽 저쪽을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므낫세 성경을 보면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반지파라는 이유가 바로 땅을 므낫세는 지파가 반을 나눠서 하나는 요단강 동쪽, 하나는 요단강 서쪽을 차지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은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이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땅을 나눠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을 보면은 14장 12절에 보면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누구였죠? 갈렙이 정탐꾼이었었죠.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갈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등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헤브론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헤브론 땅을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헤브론 땅을 유산으로 받는 그 장면이 바로 12장, 12장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 같은 레위 지파.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옵니다.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레위 지파는 여기 보면은 레위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을 차지한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대표적인 레위 지파가 누구죠? 모세. 그 다음에 아론이 되겠습니다. 그 자손들이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 신부 이런 이제 그런 제사장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신령한 일을 담당하고 하나님께 공사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만 담당했어요. 그런 일만. 그래서 이들에게는 분깃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땅을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14장에서 마저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땅을 나눠주지 않았다. 그 대신에 레위 지파에게는 성을 나눠줬습니다. 섬 48개의 전체 48개의 성을 각각 하나씩 나눠줬다. 2개 정도씩 이렇게 나눠줬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15장에는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장면이 나옵니다. 15장에는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눠준다. 이제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주 이제 15장 보면 유다 지파, 16장 보면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여기 이제 반 지파가 이쪽에 돼 있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바로 베냐민 그 므낫세 바로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 바로 밑에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16장에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이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는 장면이 바로 16장에 나옵니다. 17장에는 므낫세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에는 반지파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고 18장에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땅을 이제 적죠. 베냐민 지파는 적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제일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자, 19장에는 시므온 지파가 땅을 이제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나누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는 6개의 도피성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도피성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나 성당 이런 쪽에 살인하고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게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이외에는 여기에서 방해를 하거나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업무 방해죄로 그렇게 이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도피성격인 그런 성을 6개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하는 게 아니라 과실, 요즘 말하는 예를 들면 교통사고, 여러분 교통사고로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어떻게 잘못해서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건 고의범이 아닙니다.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지 않고 교통사고에 과실치사라고 하지 살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의가 빠진 과실범의 그 살인자들, 과실로 인해 사람 죽인 자들 이런 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을 6개를 만들었다라는 장면이 바로 20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에는 흩어져서 각 지파 속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다 흩어져 들어가서 너희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고 대신에 너희들에게 성읍을 48개를 나눠주겠다. 그래서 성읍 48개를 차지하는 장면이 바로 21장에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는 약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2장에는 약간 이 지파들끼리 이렇게 땅을 갈라서 주다 보니까 너네 지파가 우리 땅을 이렇게 차지하거나 우용을 하게 되면 곧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이제 이건 내 땅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건 내 땅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2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위에 므낫세 지파가 있죠. 그 밑에 갓 지파가 있고 루벤 지파가 있죠.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세 지파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바로 건너자마자는 어느 지파입니까? 제일 큰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그죠? 그다음에 유다 지파 이렇게 있죠. 납달리 지파도 있고. 요단강 바로 건너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기점을 이 서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세 지파도 상당히 커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크잖아요. 이 므낫세 지파와 너네들이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는다. 쉽게 해서 너네들 전쟁하겠다. 이렇게 아주 각을 세우는 장면이 바로 22장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단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하나님에게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쌓은 단이 아니라 후세들에게 여기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땅과 너네 땅이 이렇게 기점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단을 쌓은 것뿐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이 해명으로 이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22장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22장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장면이 23장과 24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죽기 전에
최종적인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장면인데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 그 고별사가 담긴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24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당부하는 그런 고별사적인 그런 장면이 바로 23장과 24장입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자, 이 말은 뭐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화가 왔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평화가 왔다. 쉬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많이 늙었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쉬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쉬게 한다는 이 평화라잖아요.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23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이미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땅을 이렇게 주기는 했는데 이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너네 문하세나 너네 또는 갓지파에서 정복하라. 이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것은 너네들이 알아서 정복하라고 이 땅을 이렇게 남겨줘, 이렇게 분배해 준 거예요. 이 땅을 온전히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일부는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너네들이 나중에 다 정복하라고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자, 7절을 보니까 23장 7절을 보니까 아주 여기서 7절에 중요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이방 민족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방 민족들 중에 어떻게 하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23장 7절 찾으시는 분은 읽어주세요. 크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성을 세우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중에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자, 들어가지 않고는 그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않고는 정복을 못하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개혁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개혁 한글을 한번 봤어요. 어떻게 했는지. 개혁 한글은 개혁개정 바로 전이거든요. 거기에는 들어가지 말라가 아니라 가지 말라고 해놨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이것도 좀 완전치 못한 그런 번역이다. 그래서 다른 이제 성경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성경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이 세번역에는 사귀지 말라 이래요. 사귀지 말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 이 세번역 성경은 요즘도 대형 교회들이 많이 쓰는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 개역개정 말고 세번역 성경에는 들어가지 말라를 사귀지 말라 이래요. 사귀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어 성경도 많이 쓰죠. 현대어 성경에는 어울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어울리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 그 다음에 RSV라고 개역 표준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개역 표준 성경은 혼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혼합하지 말라고 보니까 결혼하지 말라, DNA를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그 다음에 NIV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에는 교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교제하지 말라. 우상 문화와 교류하거나 혼합하거나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거기에 걸어서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들어가지 못하면 정복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 이렇게 교류하지 말고 단호히 끊으라는 거예요. 단호히 그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게 들어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슬람 마흐메트교라고, 여러분 마흐메트, 제가 어렸을 때는 이슬람교를 마흐메트교라고 했어요. 마흐메트교라고 했어요. 마흐메트.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마흐메트 발음하기가 더 어려운데 그게 무하마드예요. 원래 발음은 무하마드, 마흐메트. 오늘 이슬람교라고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해요. 성경은 이방 종교에 대해서, 이방 신에 대해서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맹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구체적으로 구청하고 있어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가까운 장로님이 계신데 결혼을 한다고 해요.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따님은 어떻게 어떤 여신인가요? 여쭤봤더니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로는 했는데 고민이 있대요. 무슨 고민인가요? 장로님 이제 아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 딸 가족이 글쎄요 머물고 이러는 거예요. 얘 가족이 머물고요. 그리고 딸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딸도 머물고 딸이 불교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결혼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처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 또 결혼한다는 거예요. 딸이 결혼한다는데 그러면 남편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불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교, 지난번에도 불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난번에 불교서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불교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남편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남편이 불교라서 교회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는 이름이 좋아요. 나는 이름이 좋아서 나는 상대방하고 결혼을. 상대방은 이제 무교든지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종교가 달라요. 그래도 저 사람을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을 내가 교회로 전도하고 가정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결혼을 해요. 여러분 그게 근데 마음처럼 쉬운가요? 여러분 이제 주위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마음처럼 정말 쉽지 않은 게 바로 종교 상황입니다. 그냥 무교면 차례다. 무교면 난데 집안 자체가 불교다. 집안 자체가 무슨 다른 종교. 이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 명절 때 되면은 저희 집에 가요. 저희 시골에 집에 가요.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요. 여러분 명절에 되면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저희 아버님이 다 모여라 삥 불러앉아요. 그 배총마루에 삥 불러앉아서 딱 성경책 가져라 그래가지고 예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저러실까? 좀 오래간만에 친구들 교제하고 이렇게 하시는 기회를 좀 갖지 왜 저렇게 저러실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한테 그대로 지금 물려받은 거예요. 제가 그 신앙을.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결혼한 자녀들이 이제 와요. 인사하러 오든지 좀 오잖아요. 부부가 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간단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처음부터 뭐 이렇게 대예배드리듯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간단히 성경 말씀 읽고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게 그 자녀에게 신앙을 상속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그래서 그 타종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과 기독교 집안과 이렇게 집안과 집안끼리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랑으로 다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상종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상종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아주 무섭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는 어땠냐면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상 숭배는 아주 이스라엘만 독특한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무려 애굽에서 42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만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가나안으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만족했어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고대 아시아 고대 아시아 중에서 이렇게 서쪽에 있는 고대 아시아 가나안 고대 아시아 서쪽에 있는 이 지역은 세계에서 널리 퍼져 있는 종교 현상이 뭐였냐면 황소 숭배였습니다. 황소. 여러분 증권회사 중에서 황소를 숭배하는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대신증권 앞에 가면은 여러분 황소가 동으로 된 황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10m 정도 돼요. 제가 10m의 그 황소를 갖다가 이렇게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상징이에요, 여러분. 대신증권 상징. 여러분 서아시아 쪽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황소다. 왜 황소인 건가? 여러분 황소가 특징은 게 뭡니까? 황소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소하고 달라요. 황소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성욕과 생산 능력이 왕성한 그걸 상징이에요. 그래서 다산, 안이라 풍요의 상징. 그게 바로 황소였어요. 그 다음에 엘신이라고 여러분 사무엘 할 때 그 엘 있잖아요. 뭐 엘로힘 할 때 엘 있잖아요.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이 뭐죠? 엘로힘은 여호와를 상징하는 거죠.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인데 잡신이라는 뜻이에요. 잡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성경을 보면 그런데 엘로힘이 잡신을 상징하게 돼요. 잡신. 우상신, 잡신. 그 엘의 아들이 바로 바알신인데 많이 들어보신 바알신. 바알신이 엘의 아들이에요. 바알신은 폭풍의 신이에요. 폭풍의 신이 폭풍이 무엇을 가져다줍니까? 구름을 움직여요. 구름이 무엇을 가져다줍니까? 비를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그 바알신의 아내가 아세라라는 사람. 아세라 신. 아주 아세라 신도 다산의 신. 그 다음에 음란의 신. 음란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그 신들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바로 그런 신을 섬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은 가능하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이 결합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2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 이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상대합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너가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다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면, 그들과 혼인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거치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땅에서 멸하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새겨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을 새겨드리셔야 돼요. 이 말씀. 너희 옆구리에 창이 된다는 거예요. 채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에게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온 세상이 죽는 것처럼, 온 세상 다른 사람들도 죽는 것처럼 나도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중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뜻으로 다 아는다.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명하신 그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무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23장의 끝을 냈습니다. 자,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유언의 고별사예요. 제가 24장 1절에서 14절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죠. 아브라함의 데라. 그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초에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밑으로 옆쪽으로 오면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뭐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무슨 일을 여러분들 했냐면요. 우상 만드는 일을 했어요. 우상을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일을 했잖아요. 그 아들을 택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갈대아 우르 다른 신을 섬겼나니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섬겼으나 아브라함을 내가 이끌어내어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야곱과 에서를 줬으며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자, 여러분 맞죠?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제 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이스라엘 쪽은 이제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쪽은 훨씬 더 이제 먹을 게 많고 땅도 풍요해서 곡식을 심으면 먹을 게 풍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그때 뭐였었죠? 총리였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 다 식구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무려 420년을 살았어요. 살고서 모세에 의해서 다시 이끌려 나오는 거예요. 과정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끌어내요. 그에게 이삭을 줬고 야곱과 에서를 줬으며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내려갔죠. 내가 모세를 세워서 아론을 보내어 그 다음에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즉 후회를 가는 일을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너희가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죠? 40년을 지냈습니다. 성경도 오랫동안 지냈다. 너희가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난 뒤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희를 대하여 싸울 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그들이 가서 싸워서 얻은 게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이들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요 너희의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김세희 집사님 어제 늦게까지 빵을 했을 텐데 빵하고 그 일주일 동안 빵하고 피곤한 물을 이끌고 아침에 어떻게 저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요. 와, 기적이야.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토요일 거의 토요일만 하는데도 어떻게 피곤한지 몰라요. 되게 피곤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빵을 먹고 또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김치 먹고 고기 먹고 별거 안 먹는 거 없잖아요. 우리 안 먹는 거 없잖아요. 몸에 좋다면 다 먹잖아요. 그게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소화를 해서 또 그게 또 우리 소화가 돼가지고 또 대변으로 나가고 이런 과정이 수도 없이 반복돼요. 우리 그런데도 이렇게 멀쩡하다는 게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들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하는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에 우리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일원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하나님의 택한 자라 하면 최소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유튜브 가지고 누워가지고 발 뻗어가지고 발 뻗고 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 구경하는 것도 못해요. 그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는 사람 다름없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일에
몸과 마음을 바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밭에 올리브를 심고 언제 포도밭에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포도밭과 하나님이 주신 올리브밭에서 그렇게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자, 그러니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바로 24장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주신 1절에서 14절까지 요약본입니다. 왜 14절까지만 요약했느냐?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좀 급한 성격입니다. 약간 좀 와일드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쳐. 여러분, 지도자 쉽게 얘기해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모여놓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는가 아십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 액자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이미 섬기겠다고 마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겐 하나님과 이 세상 양자 택일만 있어요. 한 발은 세상으로 딱 딛고 한 발은 하나님에게 딱 딛고 양발을 이렇게 거치고 어디로 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타발이요, 타발.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 가보셨죠?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있잖아요. 어디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 잠시 들러서 왜 교회 안 들르면 마음이 껄찍하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주일에 교회 안 가면 마음이 껄찍한 거 여러분 느껴보지 않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느껴보지 않으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안 가면 뭔가 좀 이렇게 좀 가슴이 답답해. 그리고 뭔가 하나님한테 죄송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지 않은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심성이에요. 품성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주일에 딱 교회를 못 갔어요.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은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시간을 들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설교 말씀을 저는 되게 짧게 하는데 여러분, 보통 설교를 50분에서 여러분 여기 바로 뒤에 교회 있죠? 바로 뒤에 여기 여러분 설교만 몇 시간 하는지 아시죠? 설교만 2시간 합니다. 설교. 그래서 저기 들어가 보면 일단 설교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아주 예배 되면 그게 되게 분위기가 산만해. 왔다 갔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웅성웅성하고 되게 산만해. 너무 예배 시간이 설교가 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일 안 할까? 이렇게 뺀들거리고 일 안 하는 구성원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 조직에 몸을 담지 않을까? 이렇게 뺀들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태반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가도요 일하시는 분들이 1%도 안 돼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99% 이상들은 다 일 안 하십니다. 그냥 왔다가 오케이 안녕 하고서 하나님 오케이 나왔습니다. 도장 한번 찍어주세요 하고서 도장 찍고서 다음 가요. 대부분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1% 내외예요. 일하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모두가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조그만 교회 나오시는 게 훨씬 믿음의 성장에 유익이 되다,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서 그냥 가서 앉았다가 와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지금 그걸 갖다가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딱 설교 시간에 앉잖아요. 잡생각이 막 머릿속에 잡생각으로 머리가 막 굴러요. 네. 이거 예배 끝나고 내가 어디 가서 빨리 집에 가서 잠 좀 자다가 어디 오늘 저녁에 뭐 축구하니까 축구 좀 보다가 또 내일은 또 일주일 스케줄이 쫙 함께 30분 동안 돌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는 분들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도 교회 나오고 주일에 교회 나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세, 기본 자세. 그래도 교회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마음속에.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단하라. 나와 내 집은 이미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기로 여호수아는 이미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늘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결단하지 못하면 또다시 지금과 같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신뢰하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듯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는 기한, 천하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빵 굽는 사람은 자신이 빵을 굽기 위한 그 반죽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최상일 때 빵을 구워요. 여러분 지금 김세희 집사님이랑 저기 우리 이전도사님 있는데 두 분들이 가끔 빵을 벗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자주 좀 가지고 오세요. 자주 빵을 벗어 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맛을 볼 수 있으니까 자주 좀 가지고 오시고 맛있는 빵을 벗어 가지고 오세요. 저는 안 가지고 거니까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 자주 가지고 오시고 자주 가지고 오시고 여러분 빵 볼 때 무작정 반죽해놓고서 무작정 그냥 굽습니까? 여러분 반죽해놓고 그냥 굽잖아요. 빵이 구워지나요? 절대 안 구워져요. 여러분 발효 상태가 그렇고 2배 정도 커졌어요. 요때다. 그때 빵을 굽는 거예요. 그래서 빵 굽는 그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문. 그래서 빵 굽는 최상의 반죽 상태가 되었을 때 빵을 구워야 맛있는 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지금으로 토기를 만들 때 반죽 상태가 최상일 때 여러분 토기를 만듭니다. 최상의 반죽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지능을 갖다가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토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진흙이 굳은 후에라든지 진흙이 너무 묽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죽 상태가 최상의 상태, 그 상태로 만든 후에 만드는 거예요. 빵도 그렇고 토기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단력이 있어요. 여러분 결단 장애를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결단 장애. 박명은 사님이 결단 장애가 가지고 힘드셨어요.
저도 때로는 이 결단을 못해서 선택 장애라고 말하잖아요.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왕좌왕하고 아니 알아서 해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을 못. 그런데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결단력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결단력이 있어요. 지금 포기를 만들 때인지, 지금 빵을 구울 때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빵을 굽는 결단, 포기를 만드는 결단을 그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오늘이 바로 결단할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단력이 없어서 주위의 상황을 눈치를 많은 사람이 가는 쪽으로 가면 안전하겠거니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우유부단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면서 눈치껏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언제나 결단할 때인지 바로 오늘이 결단할 때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도록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의 주관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파도에 휩쓸리는 해파리와 같아요. 흐물흐물 파도에 움직여요. 파도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파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냥 가요. 이쪽으로 가면 또 가요. 결단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환한 대낮이 되었는데도 인생의 방향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80 넘어서 80, 90이 거의 다 됐는데도 인생 뭐 있어,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빵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김재희 집사님이나 우리 부장님 나중에 이제 샵을 내면 그러거든요. 오늘 손님들을 몇몇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전부 다에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바쁠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서 해요. 어떤 분이 이제 모자가 왔어요. 빵사 모자가 왔는데 딱 보니까 행색이 너무 초라해요. 어머니가 강마르셨어요. 행색이 너무 초라. 아들이 같이 왔는데 아들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청년인데 너무 부끄러움을 타요. 그래서 이 전도에 계산이 있다. 말을 붙였어요. 전도지를 이제 줬어요. 줬더니 저희 남편 목사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다락방 동교회 부목사.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왜 저분의 그 영혼이 저렇게 메말랐는지 내가 처음 봤을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의 행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저분을 전도에 하면 꽃이 피겠다 싶었어요. 나이는 한 50대 중반 정도 됐어요. 여러분,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은 제 눈을 속이지 못해요.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상당히 메말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되게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영혼이 메마르면 여러분, 영혼이 촉촉하지 못하고 메마르면 육체도 메마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육체도 메마르면 같이. 우리는 그래서 이 정통교회, 정통교단을 찾는 여러분,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제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 그저 제법 모 교회에 근데 그 장로님, 사모님이라는 분이
장로님, 사모님이랑 형제도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불만을 가지고 계셨는데 애들을 다 내고 신천지로 간다. 장로님 지금 장로님 신부장님이에요. 너무 제가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럼 교회는 쉬셔도 가네. 그거 알까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교회 불만이 있다고 신천지로 가. 교회 불만이 있다고 이단으로 가요. 여러분 그건 영원히 죽는 짓이에요. 영원히 죽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해파리 때처럼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자기의 주관이 없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무엇을 신뢰하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표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대전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길을 선택하고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자물과 동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과 자식과 재물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사실. 무엇을 우선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양심과 신앙의 속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결단을 오늘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미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평탄한 길, 그리고 형통한 길, 이런 길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너희가 결단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이방신을 섬기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오늘 결단하는 우리 인도군 포교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